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기독교의 역사에 우리 크리스천 일반 캘린더는 보통 1월부터 연말 12월까지 1월, 2월 해서 연말까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캘린더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땡스기빙 지나고 그 다음 주로 11월 마지막 주가 되겠죠. 마지막 주가 우리가 대강절의 에벤트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캘린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로 시작하여서 성탄절, 그리고 제수요일 예배, 또 애쉬 웬스데이가 보통 한 2월 혹은 3월 수요일 예배에 있는데 수요 예배, 제수요 예배를 시작해서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 그 다음에 부활주일, 우리가 한 7주 전에 이렇게 해서 부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50날, 50째 날 이후 주일, 성령 주일로 우리가 펜테코스테라 그러죠. 성령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 오늘처럼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행전을 시작한 거고, 또 사도행전의 교회의 탄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탄생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노아, 우리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에게 부탁하셔서 큰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냐면은 바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동물들, 모든 인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매 주일마다 드리는 거니까 지난 주일이나 오늘 주일이나 뭐 예배 순서나 뭐 어떤 몇 번 나고 보면은 다 순서가 이렇게 뻔한 이런 순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앞으로 우리 매일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이 예배는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와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하여 성령 강림으로 부흥의 역사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반 이상 따라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도 왜 예수님이 오셨으면 끝까지 계속 계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또 한자리에 해서 총리라든지 왕이 되어서 그냥 이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지, 왜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이렇게 의미 없게 돌아가시고, 또 말씀 가운데 믿기는 어렵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이런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이런 사건이 전혀 나하고는 동떨어지는 그런 경험과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풀리지 않는 이 신학적이고 이 구원의 확신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한순간 모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한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최근에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주일학교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말씀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지? 또 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해가 될 수, 우리는 모두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깨달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를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이게 물을 마시는데 지금 이 바로에 물이 한 반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이 병에 바로에 물이 빈 것처럼 내 삶에 성령이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하냐?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낙심 때문에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는 영어로 하면은 counselor, 돕는 자, 위로하는 자, 상담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주차장에 좋은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아직까지는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5년, 10년, 20년 후에는 전기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이게 미디어에서 앞으로 이제 가스 넣는 차가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로 모든 대체가 될지 아마 그렇게 시대가 바뀌지만 그러나 지금 보통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는 가솔린을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계속 달리다 보면 맨날 며칠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가스스테이션 가서 가스를 넣어야지 그 차의 펑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차가 좋아하다도 일주일 내내, 20일 내내, 한 달 내내 어느 순간 그러다가는 주행하다가 길에다 푹 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없으면은 자동차의 가스가 엠티한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한 번으로도 받은 거로서 내가 초등학교 때 혹은 20대 대학 때 청년 때 20년 전 40년 전에 청년 때 성령 받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사모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 일을 하면은 힘이 듭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하다 보고 또 옆에 사람은 옆에서 히히호호 하면서 커피 마시며 장난치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왜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이렇게 낙심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봉사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 라는 것이 목사에게 제일 저주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이크와 운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운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목회자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맡은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된다면 그건 잘못된 가정입니다. 성령 없이 여러분 직장생활과 사업장이 잘 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봉사하는 곳마다 성령 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우리 잣대에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게 함께 하시면은 그게는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삶에 잘 되고 못하는 것은 세상의 잣대인 것입니다. 그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그 사역에, 그 일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냐,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진리가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 우리가 백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의 어떤 경험과 이거로 성경, 하나님의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진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홍해가 갈라지고 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지, 왜 이 땅에 고난과 절망이 많은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을 때는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쟁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재난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세 가지로 말씀하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accident, 사고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구약에서도 예언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냐? 어떤 셀렉션,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그룹에만 일하시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이란 그 제한된 숫자뿐만 아니라 그 숫자 이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여기서 2장 39절 먼데 사람, far away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 유대인, 또 멀리 있는 유대인,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할례를 받고 우리만 구원해 주신다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 온 아시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럽까지도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어떤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 플러스 멀리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방인들 말할 것 없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권능을,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는 이 질문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영을 부어준다, 스피릿을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그냥 흩어져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곳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임하셨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는 모여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들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찬하실 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120명은 10일 동안 그 약속을 변함없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몇 사람들은 낙심하여서 그냥 불불이 자기 일터로, 자기 집으로, 자기 지방으로, 자기 고향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밤낮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성령을 갈망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온전히 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나의 하는 일을 그냥 하다 보면은 갑자기 붐 성령이 오는 것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디자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thirst가,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받는 일보다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직장이 중요하고, 나의 일터가 중요하고, 내가 고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중요시한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을 보면은 정말 다니엘서,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는 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의 사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림학자들은 지금 시간이 밤 11시 55분이다 시간을 말해서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과 관심을 가져야 그럴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목사님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모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요. 가끔 가다가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제가 전화합니다. 또 문자를 보냅니다. 또 때로는 찾아갑니다. 그럼 깜짝 놀래요. 왜 오셨냐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그죠? 그러나 지나간 일이 아니죠.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전화를 하고 문자하고 방문하죠. 예, 모이기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 the day, the hayom,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거리하자.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날, 그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모이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더 모이게 힘써서 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커리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가 다 종식된 건 아니지만 참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울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더 신앙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그게 시너지가 생기고 그게 능력이 생기고 그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편안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갔습니다. 옥에다 갇혔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밖에서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의 소리가 들리면 군인들이 와서 잡아간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모이기가 힘든 그런 시대. 그럴수록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마지막 때, 그때 재림이 가까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이게 힘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지 배우는 자가 되든지. 먼저 배우고 또 나중에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성경 공부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다 배웠다면 이제 가르쳐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지난 몇 주 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졸업하는 그런 시즌인데 초등학교 5학년, 5년, 6년 다니면 졸업하고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4년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는 졸업식이 없습니다. 졸업이 언제 하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들림을 받고 재림할 때, 그때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 성경 공부라든지 봉사가 이런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세 번째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냥 예언적인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에 임하였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TV, 뉴스, 라디오, 인터넷,
또 집에서 일하시는 데서 사업장에서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아무 우산이라든지 비옷을 준비하지 않고 나가면은 옷을 젖을 수도 있고 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세상 소리도 필요합니다. 또 경제라든지 시대라든지 뭐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강을 바라보면서 계절에 변화되는 나무와 어떤 날아가는 참새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실 분은 창세기 읽으시고 시편을 읽으실 분은 시편을 읽으시고 마태복음을 읽든지 로마서를 읽든지 체계적으로 하루에 한 장을 읽든지 하루에 3장을 읽든지 체계적으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름이라는 것이 더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더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여름 시간에 좋은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묵상하면서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또 부활하셨습니까? 또 그것은 우리를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목회자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 없이 일을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성령 강림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동력할 때 뉴저지 갔더니 어떤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성함이 조동력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저는 태어나면서 주님과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아직도 그 이름이 귀에 기억이 됩니다. 동력, 동행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산타클로스라든지 선물 받고 또 방학이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지만 성찬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죄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 성령 강림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비행기를 타면은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고 친구고 이러면은 그냥 이야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재밌어요. 또 여름에 지금 한국에 또 많이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15시간, 14시간이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고 말하기 싫은데 자꾸 말을 질문하면 얼마나 그 14시간이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자녀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 가는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해 주셔. 성령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혼자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움을 당할 때 나 외롭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나를 좋은 친구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내 옆에 누가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런 동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왜 강림하셨냐면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체인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트랜스폼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도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낙심과 용기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연약함이 없었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때로는 목숨을 걷어가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태신앙과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과 좌절과 그냥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왜 허락하여 주시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체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면은 그 안에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옛 모습, 말과 행동이 옛날 믿지 않는 그대로 있다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변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면 그 안에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똑같으면은 이건 잘못된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그러면 외쳐 라고 아니라 누가 지나가다가 탁 치면 할렐루야 라고 할 수 있는 언어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짜증나고 그냥 실증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것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더 기도해야겠다 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생활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살아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저 목사가 언제까지 설교하나 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사모가 있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반만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가 일하시나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우리 서라운딩, 우리 주변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인격의 변화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차타누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